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13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 누구나 다 아는 넌센스라고 했어요. 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정답이 뭡니까? 소방관, 맹인,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소방관입니까? 왜 소방관은 이길 수 없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렇죠? 이 넌센스예요. 왜 맹인을 무서워하죠? 왜 이길 수 없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게 없으니까, 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왜 노인을 이길 수 없습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건 넌센스 퀴즈예요. 그런데 어느 칼럼에서 제가 봤습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 이 말은요,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왜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일까? 딱 한 권만 책을 읽은 사람은요, 그 책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이 지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비판하고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딱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무모하게 행동할 때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무식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끝나면 좋은데 종종 그 무지함으로 인한 행동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에 의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은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다른 나라를 전한다고 핍박합니다. 왕이신 예수를 말하니까 로마 황제를 말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박해를 하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니까 사람의 피와 고기를 먹는다고 야만인이라고 핍박합니다. 또한 남녀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말하니까 근진상간의 불륜을 저지른 집단이라고 핍박하게 돼요. 그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는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생겨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검증되지 않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검증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듣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자기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가짜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사람들도요, 이단이 잘못된 성경 지식에 빠졌어. 이단의 앞잡이가 되었어. 다시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짜 뉴스도 그 이단들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런 가짜 정보에 동조되어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지함이요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행동하면 사람이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지도자 아론의 무지함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그때 봐서 다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 인도 아래 430년의 종생활을 마치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죠. 거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요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어떻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다 모아오라고 하고요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에 노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7절에 대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아니에요.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대놓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네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너의 백성, 인간의 백성, 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그로 인한 죄악이 그 약속을 파기시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얼마나 서러운 줄 아십니까? 나는 분명히 이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소속에 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서러움을 경험했어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감기에 잘 걸리고요 몸이 안 좋으니까 아내가 아이에게 홍삼을 챙겨 먹이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고생은 나도 하는데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에 작심하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왜 애들은 챙기고 난 안 챙겨주냐고. 작심하고 말하니까 아내가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정답이잖아요. 내 아이들은 제 아내의 자식이지만 저는 우리 아내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같아.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고 약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누리기만 했어요. 받아먹기만 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만 했을 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생겨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박따박 받아먹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 평안하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의 배를 두드리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지금까지 주시는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이 구원할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과 무지함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지도자, 리더들의 문제였어요. 저는 저희 집의 장남이고요,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무엇이 힘드냐면 장남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저랑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2살 차이 납니다. 또 그 밑에 있는 동생은 2살 차이, 저랑은 4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서로 다 똑같이 어린 그런 동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동생들과 함께 놀다가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아버지한테 듣는 말이 있어요. 동생은 그렇게 해도 장남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장남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너라도 잘해야지. 동생이 보고 따라할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어린데, 저도 같이 놀고 싶고요, 저도 같이 놀면서 생겨난 일인데 저한테는요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왜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부담되고 싫었어요. 이게 바로 리더의 책임감이고요, 무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3포 시대라고 하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3포 시대. 아니요, 요즘에는 7포 시대라고 합니다. 그 3포 시대에 인간관계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꿈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하다고,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구성원들은요, 그 리더가 제시하는 꿈과 비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요,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나라뿐입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의 CEO가, 대표가 누가 오냐에 따라서요, 무너지는 회사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요, 잘 나가는 회사가 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한순간에 분열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지만요,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꿈과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3,00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이게 여러분 비극적인 결과일까요? 아니면 다행스러운 결과일까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3천 명이 죽은 이 결과는 비극적이지만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된 리더십, 아론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아까운 생명 3천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요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과 이스라엘의 무지함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침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3천 명의 죽음으로 진노를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이 과연 어떤 리더십이었길래 온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답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찾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 아래 내려온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한 모습을 보고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19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을 들고 산에 내려오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한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돌판을 감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던져 깨뜨려 버리다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 돌판을 던졌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도 한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행동에 그냥 놔두셨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간음해서도 안 돼요. 음행해서도 안 되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것도 대놓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비나스가 하루는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위하여 막사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음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창으로 찔러 그 두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나스는 한 번에 두 사람을 칼로 찔러 뚫어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치 않게 하였다. 이 비나스가 두 사람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 비나스의 질투심을 보시고요 그 마음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나스의 그 행동,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비나스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그 언약의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뜨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실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우리는 헤아리고 그 헤아림 속에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나 맞추라고 세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무지한 백성들의 잘못을 주름하게 꾸짖으며 그들을 바로 세우라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아론은요, 그들을 꾸짖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기고리를 가져와서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 있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2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당하게 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방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단어는요, 방자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풀어놓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풀어놓은 상태. 또 하나는요,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이 방자하다는 것은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부로 엉뚱하게 행동했다는 걸 말해요. 두 번째, 아론이 방자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 아론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방자에 행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저에게 가장 모토가 되는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방자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교회의 성도들이 방자하게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들어가도록 만들게 하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 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혹시 나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불안해하여 떨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게 아닐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했다라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가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그랬어요. 12절에는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 모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요,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듣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모세의 그 마음을 아셨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셨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긍휼하심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그 긍휼하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님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때 아론이 동생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뒤에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기에 내가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긍휼함으로 그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책임을 백성에게 또 넘겨버립니다. 당신이 저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조각칼로요,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를 새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공동체에 전가해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요, 백성의 아픔과 무지함을 보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자가 진짜 지도자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나왔어요?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에 기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긍휼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라함, 여자의 자궁을 뜻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궁이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궁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듯이, 거기서 자녀가 10달 동안 길러져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기사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용하여 기도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요, 둘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역시 주위의 누군가를 향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를 조롱하고 저를 멸시하고 저를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저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그들을 살리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했잖아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고 끝나면 안 되죠. 태신자를 향하여 중보하고, 태신자가 내 태신자 말 그대로 태신자예요. 내가 품은
내가 잉태하기를, 나를 위하여 잉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신 자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몇몇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리더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친다면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리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요, 우리 꽃동산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꽃동산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투표를 통하여 선출했습니다. 전 그 결과를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어요? 누가 당선됐나, 누가 떨어졌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우리 꽃동산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평안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들이 오늘 앞에서 1분 스피치 공약한 대로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꽃동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지도자, 리더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간절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간절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하여서,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